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30분 만에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또 몇 날 며칠 쭉 그냥 성막에 대해서만 막 다루는 것도 그것도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막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30분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을 몇백 페이지를 봤는지 모릅니다. 봤는데 계속 했던 얘기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너무 살을 많이 덧붙여놨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의 메시지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데 거기다 너무 살을 많이 붙여놔가지고 복잡했더라고요. 오늘 그걸 저는 최대한 좀 단순화시켜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목사님 그래도 성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쏙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8월 달에 지방인 평신도 부흥에 성막에 대해서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자세히 공부하시고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 구름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다고. 낮에는 구름도 보이지만 이제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로만 자꾸 성경 그러지 말고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써보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았는데 너는 아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다 죽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다 복음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가락으로 나타나 썼는데도 안 믿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그런 걸 아무리 보여도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성막의 배경은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그 성막 만들기 전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텐트입니다. 짐 밖에, 짐과 멀리 떠나서 조만한 장막 텐트를 쳐놓고 그걸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무슨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구름 구덩이 내려 회막 위에 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모세와 말씀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고. 예배했다는 말은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리고 모세는 이제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했는가 하면은 회막을 청소하고 회막을 깨끗이 하고 회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죠. 회막이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왜냐? 모세는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모세 이후에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만큼 영역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일으킨 거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목회자들은 여호수아나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과 계속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한 겁니다. 성막을. 이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다랗게 이렇게 50m, 25m의 넓은 그 담 안에 이제 텐트가 큰 게 있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바깥뜰에서부터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쭉 들어가가지고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이 텐트 안에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막의 모든 분들은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는데 왠가 하면은 성막의 기능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히브리서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이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는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한다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짐승한 테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레위기에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 가서 다 이렇게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레위기를 다룰 텐데 여러분들에게 레위 제사 제도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저희가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아주 쉽고 그림자를 통해서 간명하게 구약시대 이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이고 그게 왜 필요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제사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번제단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물두멍이라고 큰 그 대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대야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제사 끝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직접 그 동물을 다 잡았기 때문에 번제단은 피가 이렇게 낭자했고 제사장들의 옷도 이렇게 다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으라는 거죠. 번제단과 물두멍 둘 다 회개를 얘기하고,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소홀히 되고 있는 죄 문제.
죄 문제. 옛날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태국 선교사님인데 어떤 성도가 단기 선교 왔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막 함부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성도가 객관적으로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 성도를 보고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가 기분 나빠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영성이라는 건,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영성, 영역이라는 거는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은사고, 참된 영성이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 내가 그분이 나에게 아무렇게나 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미안합니다 하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그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이 기쁨과 자유함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죄, 심지어 우리의 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기도도 안 되게 하고 막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바로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 외적인 죄만이 아니라 내적인 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또한 씻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심으로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신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만. 성막들에는 여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들어올 수 있으나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저기 정면에 보이는 거 저기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이제 등불이 있습니다. 거기 분향대가 있어요. 분향대.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엔 그 등잔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떡상,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분향단은 계속해서 향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향.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의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로 상징했습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향을 태웁니다. 들어갈 때마다 향이 꺼질 것 같으면 다시 새로운 향으로 교체하고 그 향이 계속 연기가 올라갈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인데 그 수많은 백성들의 죄 문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향만 키우고 불만 피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 향불 연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전 정말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것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입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설병상, 떡상은 12개의 떡을 거기다 항상 올려놨습니다. 그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디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어디서 먹을 걸 얻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을 헤아리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절대 굶주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동시에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나는 그 만나는 나중에 그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한 진설병상을 능가하는 만나는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새로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등잔 때는 이제 낮에는 켜지 않습니다. 밤에 계속 켜주는 겁니다. 계속 불을 켜주는. 그러니까 성소 안이 계속 밝아야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등잔대가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진설병상은 상징하고, 분향단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고. 믿음과 기도, 이 성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기도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린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제사장의 직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게 하신 건데, 이건 전부 다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언약궤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숨기셨어요. 한때 고고학자들이 언약궤를 찾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의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6월절 대속죄일 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마음에 죄가 있고 그의 삶이 불경건하면 거기 들어갔다가 죽기도 했답니다. 그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땐 다리에 끈을 묶어놨습니다. 계속해서 안 나오거나 털퍼덕 엎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분향단이 여기 있는데, 분향단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향을 올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예법이 있거든요. 그 예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피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성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성소는 그거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상에 오면 이 언약궤를 이제 백성들이 옮겨오는데 언약궤를 흔들흔들할 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댔잖아요.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백성들에게 지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에서 보여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죠. 언약궤 꼭대기에는 천사들 그룹 두 천사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고, 언약궤 안에는 이제 그 십계명 기록한 돌판과 그리고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에는 만나를 넣어뒀습니다. 만나를. 실제로 언약궤를 찾으면 우리가 만나를 볼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언약궤는 숨겨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가지고도 몇십 페이지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예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제사장들의 예복보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 특별히 에봇이라고 했어요. 에봇. 에봇은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있는 일종의 그냥 저고리 비슷한 건데 이 에봇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백성들이 나중에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에봇을 입고 제비를 뽑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되면서 이제 점점 엉터리로 되면서 이렇게 그냥 사사기 시대에 가면은 그냥 에봇이고 뭐고 그냥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제비 뽑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막 오기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성막을 짓는 데는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에는 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놋들과 여러 가지 천들과 해서 금 3톤, 은 4.5톤, 구리 4톤, 기타 보석과 제목들이 다 써 있는데 그 액수를 오늘날의 그 액수로 환산하면은 약 7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0억 원. 근데 실제로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자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백성들이 정성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짓는데 한 70억까지는 들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에 친히 강림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동영상으로 잠깐 볼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 동영상이 찬양과 함께 그대로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